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충만함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전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8장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더 전하고 좀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신학자들의 평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 부분이고 또 8장은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로마서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로마서다. 어떤 이는 만약 성경이 불의의 사고로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매우 사랑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에서 용기와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를 34번 사용했는데 8장에서만 21번 사용했습니다. 성령, 영 이렇게 해서 21번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알파와 오메가까지 정리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대한 말씀을 두어 시간 강론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도 도리어 정죄의식,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죄의식,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영적 자기 포기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기쁨, 감격, 구원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약속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로마서 8장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명, 중생,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전 과정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서 2절에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말씀은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두꺼운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1시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8장에서
성령께서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요약하는데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과 6절에 영예를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 몸의 형실을 죽이게 하신다. 15절과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26절 27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28절에서 30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성화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서는 8장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은 결코 없나니라는 말을 우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38절 39절에는 없다라고 번역하는 우테라고 하는 말을 10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없나니 했다가 마지막엔 10번이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다. 성도 구원의 확신,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정죄의 의식, 패배주의를 이기지 못하여서 탄식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에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산성과 같은 말씀이죠. 구원의 산성과 같은 말씀. 그런데 8장의 이런 환희의 선언과 달리 그 앞에 7장에서는 바울의 기막힌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대입해 보면은 7장의 탄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고요. 8장의 확신과 승리의 선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찬양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사망의 처함, 거기에 따르는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순서 체계 있게 쭉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에 오면 이렇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이 죄성 때문에 원하는 것과 달리 번번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많은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탄식합니다. 첫째는 7장 14절에 돌아가셔서 7장도 한번 꼭 7장 8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에 보면 지식의 한계를 탄식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요 율법
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을 가지고는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 둘째, 7장 15절에 의지, 소원의 한계를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원, 의지가 있지만 도리어 죄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18절 이하에는 능력의 한계를 탄식합니다.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도리어 늘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늘 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 지성의 한계,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시 사형법의 일종입니다. 산 사람을 죽일 때에 지금 죽어 썩어가는 시체를 서로 마주보게 해서 묶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탁 해서 묶습니다. 꽁꽁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시체의 썩은 물을 먹으며 함께 썩어 죽게 하는 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 사망의 몸이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성이 사망의 몸과 같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래서야 어디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나는 사람은 아무래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7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는 절망과 패배감,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 자포자기에 빠지게 됐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자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주님은 바울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것이죠. 8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한계, 의지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원하지 않지만 죄성에 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입니다. 선언. 이 말씀은 죄가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은 결코 받지 아니한다. 나아가서 2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 즉 7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라고 탄식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타락한 죄성에서 해방이 되어서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눠주에 보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여서 설교 시간엔 설교자를 보셔야 안 졸립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셨습니다. 3절 상반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을 오해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을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받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그 타락한 본성,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을 성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율법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의롭담,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입니까?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그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부활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원리를 가리켜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진실로 이것이 믿어진다면, 아멘이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데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나의 죄가 이미 정죄되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죄를 받았습니까?
내가 정죄받았으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겠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하여서 아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정죄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범죄했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네 피로 죄를 갚아.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넌 죄졌지? 죄인이야. 그러면 그 피로 죄값을 갚아. 이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로 나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죄의 정죄를 받아 죽었었습니다. 아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죄의 정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해서 이제는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해방된 존재.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절과 6절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고 율법에서 자유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냐. 율법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격을 잃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식들이 부모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겠습니까? 은혜와 사랑 아래 살고 있죠. 네. 법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한다 해도 훈계하고 징계할지언정 그 자식을 정죄해버리고 심판해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없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부모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저는 그 말씀을 제목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에게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72 490번. 한 가지에 대해서 490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아주다가 사람 놀리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하라. 772 490번을 해주라.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정죄 의식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 자유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죄 의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패배 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아까 율법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죄인이야. 그 피로 생명으로 죄를 갚아. 그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또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나 앞선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했듯이 율법을 알지만 못하는 지식의 한계, 소원하지만 못하는 의지의 한계, 할 능력이 없는 능력의 한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 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못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못하나 보다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결국 영적 자기 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파워입니다. 세력, 능력, 권세, 그걸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사람의 의지와 능력은 사망의 몸, 즉 죄성인 육신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도 법은 죄와 사망의 능력,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 적이 있으십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는가? 26절을 보십시오.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담이 없어 아주 열심히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께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열심으로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말씀에 또 답을 주시고 있어요. 먼저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여기 육신은 죄성, 인간의 힘과 능력 있죠? 따르지 않고 그 영,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7, 8절 말씀을 참고하면 영을 따라 생각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 지정의를 지배하셔서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성령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성령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고 성령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상태.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각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두 마인드라고 했어요. 두 마인드. 우리말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쓴다. 생각한다 그러는데 언어의 의미에 가깝게 마음을 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명령은 명쾌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보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리 율법이 하라 명령하셔도 내면에서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또 아무리 율법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여도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갑니까?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보십시오. 주변에서. 뭐 이성을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지막 결정은 뭐 따라 합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옛날에 TV 들어보니까 내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신하를 향해서 여기를 따르지 말고 여기를 따라야 살아 그럽니다. 아래를 따르지 말고 머리를 따라 위를 따라 그래야 살아는데 아래를 따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요, 성령께서 뭘 주십니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거룩한 소욕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영의 생각, 즉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소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0절은 현재죠. 우리의 영은 현재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 몸, 이 바디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이시리라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이 바디는, 몸은 죽습니다. 근데 말씀은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순간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드리 열매 맺는 나무라도 뿌리에서 베인 순간 그 나무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인간의 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에서 질병에서 다시 고치고 산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흙이 되어 간데없는데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이가 성령이신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권능, 권세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 문맥에 사시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소욕,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영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찬양했죠. 바울이 자신의 삶의 끝을 예견하면서 선언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7장에서 그렇게 알매 한계, 의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탄식하던 바울이 8장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 수 있게 해. 그래서 정죄의식, 그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유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나는 감당했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이죠.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세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늘 인식하세요. 늘 성령이 내주하셨어. 성령이 함께 계셔. 인식하시고 그 성령과 늘 교통하십시오. 무시로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무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6절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의지합니다.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내 육신의 질병이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이 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도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여 충만하여 주셨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